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헬라의 우상 문화를 허는 이제 복음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해당에서 3개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큰 능력과 기적과 권능이 에베소시에 가득 차 이제 넘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 존재적인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변화가 되려면은 그만큼 쉽지가 않죠. 반발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변화가 되는 에베소에 이제 그 변화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과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과 대충돌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도시를 변화시켜요. 우리 이제 성시아 운동 이렇게 이름은 참 좋은데, 도시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미치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겠죠. 에베소가 바로 그렇게 이제 변화되었고,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이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에베소 도시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저기 그리스 남쪽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저우의 발칸반도 쪽이고,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자, 이제 로마라는 말이 딱 나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고, 이전에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저기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나 아덴이나 이런 쪽을 쭉 돈 다음에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왼쪽으로 더 가면은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더 가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로마가 나오겠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에라스도하고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마게도냐로 이렇게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마게도냐 교회가 작정한 연보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라든지 이쪽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방인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연보를 모읍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모았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갈 때 미리 좀 연보 준비해가지고 내가 가면 바로 또 거두지 말고 준비해서 이렇게 달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로 이 연보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고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쯤 되어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생겼어요. 무슨 소동이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인데,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이제 세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장색을 통해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기를 26절의 중반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이나 뭐 이런 걸 사겠어요? 이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자기 이제 장사 미천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은장색 조합 세력들과 함께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바울을 이제 해코지하고 쳐내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고, 또 하나는 어둠의 권세, 악한 문화로 가득한 이 세계와 이 도시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늘 충동이 딱 생깁니다. 사탄 마귀는 늘 이런 선한 영향력을 줄이려고 계속해서 이제 해코지를 하고 충동을 하고 그리고 반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악귀들과 대결을 했고, 지금은 뭐하고 대결하냐면은 바로 이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이런 이들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장색 조합 세력과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 하냐면은 이 조합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막 시하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내용이 아주 이제 중요한데 37절을 보니까 이 서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7절에 보면은 바울이나 이 일행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에 보면은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그죠? 바울이 했던 것은 아무 까닭도 없는 일인데 그 일에 너희들이 데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모 때문에 이 소요 사건으로 내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불법 집회를 했는데 너희들도 용서해 주겠다. 보고할 자료가 없다. 무마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이 모임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기장이 아주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35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장을 이제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시가 우상 숭배 도시라는 것을 다 알고 너희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생존권 때문에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뭐예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7절이죠. 신전에, 아데미 신전에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없어.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도 안 했어. 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교재도 보면은 정상적인 국가 권력은 어둠의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교회의 선교와 활동을 지켜줍니다. 비정상적인 세력들은, 국가 권력은 바벨론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되지만,
오늘 이 서기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이제 보호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우상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류를 범하는데, 3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데미 신전에, 그러니까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에 제가 아마 우리 그 주일 낮 예배 때 요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데미 그 여신상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젖가슴이 막 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가슴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다산의 여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아세라 여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다산의 여신, 우리로 치면 삼신할매 뭐 이런 거겠죠. 다산의 여신 혹은 풍요의 신, 바알 신이 그렇죠. 황소를 숭배하는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돈 벌기를 바라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아데미 신상을 앞에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뭘 했어요? 이 아데미 신상을 막 다 깨부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저도 이제 가만히 보면서 바울이 그걸 막 확 깨트려 버리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 않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도 안 했어. 뭘 했죠? 딱 하나,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잘 이야기합니다. 데메드리오가 했던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은, 자 26절에 나오죠.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겠어요? 그죠? 내가 만든 어떤 물건이 신이 되면 내가 신을 만든 신보다 더 신 같죠? 그죠? 바울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서 참 우리 개신교가 수준이 진짜 밑바닥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불상을 훼손하고 단군 신상 목 자르고 그 다음에 절 불태워버리고 절에 가서 막 이렇게 땅 밟기 하면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바울도 그랬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한마디만 딱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뭐예요?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개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그 도시 전체를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가 변화되면은 이 전 세상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그 결단을 지금 에베소에서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만 딱 전했는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을 딱 해코지 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준 낮은 이제 개신교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불상을 불 지르기도 하고 깨부수기도 하고 다른 종교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자신의 고백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보여주면 그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지, 가서 불상 목 자르고 단군 신상 잘라버리고 그리고 절에 가서 막 땅 밟기 하고
그런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상식 이하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 관리했던 서기장이 제대로 판단해요. 봐라, 바울은 너희 물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해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너희 신전 그 아데미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근데 너희가 지금 데모하고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말이 되느냐? 너희의 이 데모 때문에 내가 지금 곤란하게 처해 있는데 너희들을 불법 집회로 감금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조용히 물러가라. 요 얘기입니다. 아주 이 놀라운 이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교재에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은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첫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개인의 삶이 변화되면은 가정이 변화돼요. 그리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성령 충만한 그이들로 말미암아 그 이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을이 변화돼요. 그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74주년 교회 창립 이제 기념주일을 지냈는데 74년 동안 우리 이 주변에 이 영호동에 영호 일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했는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주변이 지금 복음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게을렀고 영적으로 나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이웃이 변화되고 그가 머물고 있는 도시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지요. 자,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쫙 임할 때는 그냥 순탄하지가 않아. 아주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늘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늘 사탄 마귀가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끔 탁 저항을 해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로부터 3번이나 이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 당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할 때는 늘 저항 세력들, 사탄 마귀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굳세게 나아간다면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실망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저 제국의 심장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어둠의 권세와 악한 문화로 가득한 이 세계와 이 도시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남우산 영호교회 주변의 지역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한 지역으로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개인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마을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도시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늘 사탄 마귀가 저항하고 도전하고 핍박하고 또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